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비밀이에요. 그죠?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혹시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어요.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2절.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하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나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든가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이 모든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었었느냐 이렇게 여쭤볼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예요. 이게 구약 역사 전체적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하니까 모세도 예정된 그 역사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네. 혹시나 제 말씀이 꼭 맞는다고는 이렇게 말씀 안 해도 꼭 맞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배워온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않으시면 버리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물론 여기 오니까 제가 막내예요. 다른 데 가면은 저도 이제 나이를 얘기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71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어른 소리 들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저 시골에 갔더니 조카 손자 막 엄청나요. 내가 제일 어른이야.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어른 그 다음에 내가 어른이더라고요. 물론 조카는 나이가 나보다 4살 5살 더 먹은 조카들도 있는데 힘들어서 못 온다고 안 왔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른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제일 막내야.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먼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점만 알게 되니까 다 비유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이렇게 13장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8장,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씨 뿌리는 그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비밀은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몇 가지로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냐면 2가지로만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2가지로. 모든 건 다 2가지로 돼 있다. 그죠? 네. 어디서부터 2가지로 돼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2가지로 돼 있어요. 지키면 복이에요.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예수냐 아담이냐, 이거 2가지로만 분리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도 다 전부 다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다 거짓 선지자다.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내가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참으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 두 손 모아 빌면서 기도하면서 애원하면서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겠나이까? 아니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거와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걸 비교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차이를 주고 있더라. 어떤 차이냐? 천국과 지옥 차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으로 그 선조 우리 이 선진들을 저는 비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기독교 역사였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보혜사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법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구약 시대인지 신약 시대 성령을 받고 성령 십자가 사역을 한 그 제자들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이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되는지를 잘 구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은 차이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그에게라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죠? 예.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주 만물이 다. 나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그래요. 혹은 내가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그죠? 그런 부분까지 보잖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보자들이나 주장하는 자들이나 모든 것을 자기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요, 참견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참견. 자기가 아니고는 아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학장님이 들으면은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다 일일이 다 보고해야지 되고, 너무 분야를 줬으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해줘야지 돼요. 그걸 안수의 개념이잖아. 너는 무엇을 하라고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뭐 이제 안수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진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 주목해서 보자고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쉬우니까. 뭐 그 장로 임직식이다 뭐 이렇게 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목사만 안수하는 거고 장로는 임직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죠? 예, 네, 그런 거 피곤해요. 따지면요. 어떤 사람은요, 대표기들 식사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예절로 안 맞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죠? 누워서 해도 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것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제 성경적에 비추어서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면 무릎을 쳐야 되니까. 주여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벗어야죠. 때가 벗을 때가 됐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 옷이 옷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옷이 뭐 바닥에 끌리고 뭐 두루마리라고 하고 다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옷이라고 그러는 거는 갈아입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성소 사람이 지성소로 가는 것을 갈아입는다, 갈아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 선지자들이 보는 각도에서 쓴 글들이에요.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옷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라고 쓰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로 보고 옷은 옷으로 보고 곁옷 속옷 뭐 이렇게 볼 거 없이 옷은 다 하나로 보자고요. 하나로 갈아입는 거, 갈아타는 거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요점만 알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나는 성경 한독하는데 며칠 안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한자 이렇게 읽어보는 그것을 일독이라고 하지 않냐고 깨닫는 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그 나눠드린 그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참고로 이거는 먼저 제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읽어만 보셔도 우리 목사님들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감히 제가 어린 막내 제가 어떻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제가 본 이 시대에 맞추어서 성경 보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 거는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 나머지의 관계는 내 몫이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비밀을 드러내는 역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네? 모세도 다윗도 거기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제가 이게 가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까 식사하시면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안 난다고 이제 제가 저만 그런 건지 지금 이게 말씀이 얼른 떠오르지를 않아요. 지금 감췄던 시편과 모세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 속에 여기에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전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였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이 말씀을 요거를 잠깐 읽으면서 이렇게 터치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4장 이렇게 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 많이 들은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가 와서 이거를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사역인데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5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데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신적 존재로 이렇게 보지 마셔요. 그전에는 그렇게 신으로 봤어요. 하나님도 신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예언을 해놨으면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 형체로 나타나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타나게 되면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지만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어느 시대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마지막 때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시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적 존재로 이게 보게 되면은요, 어느 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육적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 영으로 볼 것이냐 육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육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지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영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를 육적으로만 그냥 사건을 보지 말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몸풀이를 한몸풀이를 해가지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이렇게 생겨서 나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안 맞는 데가 엄청 많아요. 거의 안 맞아요. 그죠? 사랑은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쉽게 표현합니다. 제가 사랑은 하면은 사랑하고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가 희생을 해서 그를 가리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또 이웃이 못 살면은 쌀 20kg라도 사주고, 예? 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면 일으켜줘서 업고 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야, 아프면 병원에 가, 그 말이 맞냐? 아니면은 병원비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줘서 택시 타고 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죠? 그럼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아가페 사랑이다, 뭐 사랑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사랑은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 차이를 주죠. 이 차이가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만 간단하게 읽으만 보셔도 우리 목사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요, 그냥 삭제 지워버리세요. 그럼 도움이 되신다면은 이 자료로 또 다른 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결의 영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오른손인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하시는데, 제자들 사역이에요. 그 신약 시대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이거 뭐 그렇다고 뭐 고기 낚는 어부, 뭐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 뭐를 알겠느냐, 뭐 그를 알겠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을 알겠느냐, 이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베드로를 보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본 거잖아요. 어떤 건 육적으로 보고, 어떤 그냥.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고 신학교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보고 1.1핵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가서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38던 병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맞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짜고 치는 뭐예요. 예. 그런데 뭐 막 졸로 막 이러면서 교회 들어왔으면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집행 휙 집어들고 어씨 이거 하나님 낚아줬어요 하면서 뛰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사실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시대였었어요. 그래 그 시대를 저는 신약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바랬느냐면요, 진짜 영으로 본 사람은 나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이 없어 돈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육적과 영적이 보는 관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로 마리아 몸을 빌려오신 예수를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3장 39절이나 요한에서 4장 1절에 예수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우리가 일상적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 죄 맞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야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그럼 그래도 더 된 걸로 얘기하자고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는 게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은 뭐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는 내용에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무슨 예수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다. 근데 모든 역사는 12지파로 시작이 돼. 12별이라고도 그러고 12지파라고 그러고 12형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형제 따로 보고 지파 따로 보고 12제자 따로 보고 이러면은 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디 보니까 12별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이 12형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흩으죠. 12지파로 형제가 12형제가 똑같은 내용.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는 12제자로 나와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야 신구약이 같다, 맥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도 보고 들은 대로만 한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 아버지가 하시지 않은 것은 나도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이나 마태복음 23장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요. 23장 3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것이 결론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몇 번 오셔요? 3번 와요. 3번. 처음에는 뭐예요? 이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네, 히브리서 9장 28절. 9장 28절. 알았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마리아 몸을 빌려서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래서 세 번 오신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더 넓게 보면은요. 처음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 거는 구약 때문에 오셨다. 이 구약을 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 사람들. 예. 이거를 저는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으로 얘기를 해야지 풀어나가니까 신으로 보면은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환상을 보았네, 꿈을 보았네 해가면서 예언하고 막 이러는데 오실 것이다. 근데 막 지나쳐가지고서 몇 월 미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단들이죠. 그건 맞지 않는 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오직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 남이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그 목사를 인정도 안 해요. 어디 교회, 대형 교회 내가 집사만 되면은요, 이 개척교회 그 임대료 20만원, 40만원씩 내는 그 목사님들은요, 목사를 인정도 안 해요. 그 집사들이요. 웃기지도 않는 세상 됐다니까요, 지금. 어디 교회 목사예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그게 무슨 관계 있느냐고요. 그것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저 비천한 자를 부르셨는데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직 담보로 오시나.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두 개 있으면 나눠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죄는 구약, 신약 때는 이걸 두 번째 오시는 거는 신약으로 봐요. 마지막 때는 이걸 계시록으로 봐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게 구약 내용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 때 나타나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신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팔을 막 불고 일하는 거를 육적으로는 그 나팔로 보지만, 우리 성령적, 영적으로 이 나팔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걸 나팔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날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영적, 신적 존재로 보지 마시고 성령을 성령법으로 풀자는 거예요. 법으로 보니까 이 성령법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하여금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을 성령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법으로 봐야 이해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더 접근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법대로 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복이에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 먹게 보잖아요. 이 십계명대로 싸우면 이기고 십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패망하고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기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왕한테 전해주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뭐 에레미야 선지자인, 다윗 선지자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전해줬어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다고 하셨다.
이렇게 다 명령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름을 나팔이라고 얘기하더라. 이 보혜사 사역의 과정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이 내용이 3일 만에 예수 육체를 세우는데 이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의 임하심과 세 번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에 바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 이 시점인데, 이때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뀌는 것,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대마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기독교계가. 우리 기독교 역사 이렇게 쭉 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에서부터 이제 성경은 제자들까지 나와 있고, 그 후에 제자들 후에는 카톨릭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말씀대로 제자들의 복음대로 전해야지 되는데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변질돼 가지고 뭐 여러 이제 종파가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그러게 여기가 진짜 뿌리고 저기 뭐 가짜 뿌리고, 뭐 성결교, 장로교, 뭐 루터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 그런 걸 보는데 그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잖아요. 그래, 어디까지만 우리가 믿어야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만 믿어줘야지 돼요. 거기서부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제는. 아멘. 예. 그럼 그 후 시대는요, 참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 또한 두 가지 분류니까 항상 두 가지로 봐야지 되니까, 아니하는 자들,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 후에 일어났던 카톨릭 이어받고 그 카톨릭에서 나와 뭐 장로교 뭐 이쪽에서 갈라진 이 역사 속에서도 그러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을 바로 지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갈라지는 거. 땅이 갈라지니까 그냥 뭐 전쟁이 저쪽 그 중동 쪽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성경은 기독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 갈라지는 역사를 지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라져요. 우리 총이도 보면 그냥 몇 번 갈라졌는지 몰라요. 지금 그거 지진이지 뭐예요. 한쪽에 갈라지면 한쪽은 좋은 곳이고 한쪽은 나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돕게 되니까 나도 몰래 성경이 쏙쏙 이해할 수가 있더라.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이게 전해요. 전할 때에 진짜 나도 모르게 옛날로 비유하자면은 영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안수하면은 병자도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 있어요. 목사님 그럴 때 있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진짜 그걸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나도 모르게 머리가 쫑긋 쓰고 말씀을 전할 때는 주여 역사옵소서 진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또 이것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렇게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읽어만 보셔도 간략하게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적어놨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성경 지식, 아는 지식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붙여서 예수님이 3번 오심에 대해서 거기 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잘못된 게 한 번 안 되지만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자료들이 많이 해놨는데, 내가 떠나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웃기지 마라.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더 생기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지금 현재 이때 일어나서 전하라 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새기면서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